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상호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교통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되게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도 떨어지고 굶게 된 상태라면 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근데 그런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지요. 엄청난 고통과 그 심오한 괴로움 속에서 나의 갈 길은 어떻게 해야 자식들을 흩어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좀 그 어린 그 배경이 좀 어린 그 성장의 그 배경이 좀 안 좋아요. 늘 장남이라 혼자 뭐 했던 거, 또 서울에서 유학 와서 시골에서 유학에 와서 뭐 신문 들리면서 공부했던 거 늘 생각하면 안 좋은 거 충만 있는 것 같아요. 또 친척집에서 눈치를 봤기 때문에 저희 그 친척들이 그 집성촌이 청와도 청와대 옆에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오원이죠. 오원이 없어서 걸어가던 영등포까지 걷던 생각. 자, 이 모든 걸 생각하면 정말 여기까지 지금 성장되어지고 와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요즘 젊은들이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시대의 배경, 문화의 배경, 환경의 조건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씨알이 안 맥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누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가정에서 자, 저주와 축복과 기적과 치료의 모든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좋을 때는 좋은데 나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우리가 좋지 않는 사이에 있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너희가 이 강에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좋은 시절을 기억하면서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나만 죽느냐? 전체가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면 사람들은 쉽게 동요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원망이라는 것은 하는 일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얘기를 하면 늘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 자체를 싫어하고 붕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붕괴하게 되어지니까 무슨 거리가 있어요? 비난거리가 있겠죠. 자, 비난거리가 되어지니까 뭐라 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 때문에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굶어 죽게 생겼다. 책임져라. 이 얘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좀
좀 불편한 관계, 힘든 관계, 어려운 관계,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뭐가 나오지나 비난거리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난거리에서 누구를 불평 원망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세히 무엇을 들어보면 자신에 대해서는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니까 뒤끝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게 되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모욕적인 말들이 막 섞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욕적인 말이 나오기 있으니까 거기는 불편, 원망, 편견, 편향성까지 다 가지겠죠. 그리고 누구의 탓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견해에서 보면, 말씀에 비춰보면 거의 내 탓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남에게 그것을 돌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도 처음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온도 체험을 했어요. 만나만 주신 게 아닙니다. 모두 주셨어요. 매출에 주셨어요. 내 자신은 군중 소리에 넘어지고 편견을 가지게 되면 성경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세상적인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면 나에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제지가 안 되는 것이 문제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를 타니까 편견적인 이런 막 일들이 우리에게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기울이게 해서 공정치 못한 생각을 가지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 피해를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피해는 뭐예요? 아픔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랬어요? 말을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선입감이, 우리가 선입감이 좋아야 되는데 생각이 어떻게 해요? 좋았다고 또 막 흔해지거든요, 이게. 응? 그러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중심적으로 보고 내 밑신앙적으로 보여지면 내 고집 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척도하고, 그래서 편하게 가져야 되는데 나의 고집이 어떻게요? 막 피어지면 세상 모든 이치나 그리고 신앙적인 그 이치나 부정확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피해 속에 어떻게 해요? 나만 보면 되어지는데 뭐가? 전체가 피해가 되어지는 이런 아픔은 우리 사랑 많은 교회에서도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는 무엇 때문에 정말 중요하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그 조건이 뭐예요? 자, 네 삶이 정말 어렵고 남 탓하기 전에 무엇으로 돌아오면? 성령적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안 온다?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 오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만남이 있어지면 교육적인 시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시련이 따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으로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누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4절을 보세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정말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하나님에 대한 일을 겪게 되어져요? 안 겪게 되어져요?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 겪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큼 어떤 고난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참아낼 수 있는데, 만나지 못하면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어떤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럼 그 경험은 뭐예요? 거짓이 없고 상상이 아닌 실제를 보고 듣고 문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그 내성이 이제 생겨지잖아요. 체험을 했으니까. 뭐로 생겨지는 거예요? 내성이 어떻게 생겨져요? 자, 자기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그 내성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뒷받침해 줬을 때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테스트는 뭐예요? 여러분,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테스트하는 게, 아무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뭘 받으냐?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고쳐야 돼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 그것을 거쳐야 하는 일정한 차례와 방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늘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 인식하면 내 속에서 내성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겨지는 거예요. 뭐가 생겨져요? 잘못된 것을 여과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생겨지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법을 내가 인식하니까 어떻게 해요? 늘 나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하신다니까 나에 대한 삶을, 나에 대한 신앙을 조사하겠어, 안 하겠어요? 조사하겠죠. 응?
이 조사한다는 뜻은 뭐냐면 영어로 여기 트라이라고 하는데 재판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만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따라서 재판을 시도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나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성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죄 없다. 그것을 느꼈을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데 갈급하게 주겠다는 게 아니라 뭐같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것은 뭐예요? 풍성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모자람 없이 주겠다, 부족함 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세상적인 것에 목매이 있지 않고 성경적으로 돌아가 율법에 대한 기준이 될 만한 것에 준하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따라가려면, 말씀의 기준에 따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기준이 뭐예요? 율법에 맞춰 표준을 삼겠다는 다짐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을 가지고 내 신앙을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자, 평가했다는 건 뭐예요? 나를 심사했다는 거예요.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자격을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지속적으로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조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 말씀에 준행하면, 그렇게 살고자 하면 여섯째 날에 거둔 것에 갑절로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 작은 신에 대한 시험은 누구에게 있지만 통과되면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절은 뭐예요? 2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어로 하면 더블 찬스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세상적인 일로 내 생각으로 고집피웠던 모든 것을 어디에 내려놓으면,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답은 무엇입니까? 대답이 뭐예요?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좀 안 되어지고, 좀 자에게 불편한 어떤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누구를 원망해요? 누구를 원망해요? 목사님들을 원망해요. 여러분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료의 맛도 보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의 이적이나 기적을 보고서도 지도자를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데 제 밑에 굴인 줄을 모르고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을 통해서도 정말 너희가 어려울 때 엘림을 준비하고 풍성한 양식을 주고 물샘을 12를 주어 목샘이 넉넉하게 죽여주시던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원망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사람. 이 시험에 통과되어야 내부적 의지나 동작의 표현이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 해석되어지고 아울러지면 하나님의 현상이 존재하는 모양이나 상태를 얻었을 때 진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많은 교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대한 것까지 준비하신 하나님께 내게 조금 늦게 되어진다고 해서 난리법석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삶에 대한 책임까지 지시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책임져 주겠다는 것은 메추리기와 만나를 풍성하게 공급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31절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씨앗 같기도 하고, 근데 씨앗인데 색깔이 어땠어요? 아주 시달았어요. 맛은 꿀을 섞인 과자 같았어. 자, 이것을 하나님부터 공급받은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공급받을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반드시 기회가 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 진짜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럼 오늘 누구에게? 사랑 많은 이 모든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에 의해 먹고 사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영원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가 예배다운 진정한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는 거예요.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다음 주는 무슨 주예요?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 많이 있어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많은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로 좀 이게 좀 성장되고 좀 장성해지고 좀 성숙해지는 이런 일들을 보아야 되는데 맨날 저기 막 젖 먹는 신앙으로 다 돌아가니까 제가 어떻게 할지를 진짜 감당이 안 되어져요. 어떤 데는 일산에 좋은 예배 초소도 나와 있어도 누구하고도 은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현 시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를 중요시 여긴다? 예배의 진정한 예의를 주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과자 같은 아주 맛있는 과자를 주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또 불평합니까? 고기 달라고 해요. 고기 먹던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화를 내세요, 안 내세요? 화를 안 내세요. 뭐를 주세요? 고기 달라니까 뭐를 주세요? 메추라기를 주세요. 저는 그래서 메추라기 알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꼬박꼬박 먹습니다. 메추라기 고기도 참 맛있습니다. 파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뭐 포차에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참새 대신 파는 거, 그죠? 강화 가면 저기 메추라기를 꼭 고소 파는 데 있어요. 사람이 많더라고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알마다 때마다 일마다 정말 거저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공급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공급받았을 때 내 삶의 그 틀을 비틀려 있던 것을 바르게 어떻게 단장할 수 있고 그리고 고칠 수 있고 수선할 수 있고 그리고 정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까지 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와 똑같아요? 과거에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그때는 기도로 그냥 다 모든 게 넘어갔었는데 여러분 배에 좀 기름 끼고 이렇게 하면
뭔가 안 이루어지면 누구를 원망할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버렸을 때 내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나를 가다듬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내성이 생겨요? 말씀에 대한 그 내성이 생겨지면 잘못된 길로 안 가려고 하는 그 재질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잘못됐는지, 이것을 통해서 넘어지는 건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구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별을 가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았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 그 인도함을 받으려면 무슨 체험이 있어야 된다? 성령에 만나는 체험. 성령의 하나님이 이끌리심의 그 체험이 있을 때 우리가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그 의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왜? 왜였습니까? 하나님이 막 거저주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양식도 해결해주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근데 바라보려면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아라? 무엇으로 들어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래서 제 머리박에는, 침대는 성경이 있어요. 좀 깝깝할 때, 답답할 때, 한 장만 읽으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히 맞아요. 그리고 기도할 책상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겠다는 그 책상이 막 생겨져요. 힘이 생겨져요. 요새 조금 이제 힘이 생겨지려고 그래요. 제가 한 10년은 열성이 없었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냥 유지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네? 돌아가면 어떻게 되어진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믿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원칙을 세웠다면, 무슨 원칙을 세웠다면 성경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두루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말씀에 의해 움직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지속적으로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가지고도 이렇게 감동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삶에 적용되어지는 예배가 정말 즐겁고 기쁨이 있고 복이 되는 것에 감지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거룩한 주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6일째 되는 날, 뭐를 위해서? 주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갑절로 더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말 이 예배에 감동이 있고 내가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갑절로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뭐를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통해서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을 통해서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에 대한 예의가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 예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의가 있다면 여러분도 30분 전에 나오셔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착상이 되어지나 안 되어지나? 되어지면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그 책상이 와지면 기회가 와지는 겁니다. 그 기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단이 뭐예요? 연단이 뭡니까? 내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찌꺼기를 어떻게 해요? 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고통도 주고 연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리고 찔러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해피는 나야? 왜 나를 건드려? 그래서 차라프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녹이다. 이거 녹여지지 않으면 기회를 못 들어요. 이거 녹인다는 것은 뭐냐면 추한 마음, 더러운 마음, 시겠던 마음, 불평했던 마음을 다 녹여버리면 어때요? 찌꺼기는 사라지고 할렐루야 정결케 되어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결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그 법도와 율법으로 내가 그 시험에 통과하면 나는 성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뭐 이신득에 대해서도 알고 영어에 대해서도 알고 칭의에 대한 것도 어떻게 파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문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신앙은 교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체계적으로 어떤 예의적인 것을 가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요? 신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태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신앙을 어떻게요? 착상을 만들어서 그 내성력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성력을 가지면 어떻게요? 내 신앙은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게 되어지고 참아내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렸을 때 반드시 뭐가 온다? 기회가 온다.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찌꺼기를 다 빼어 없애버립시다. 그리고 불편한 마음을 다 녹일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이거를 이제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변화가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